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만남 이기쁨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 지금 어디를 걷고 계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걷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확 바뀌는 역사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서 목회자가 되어서 인생을 확 바뀌신 너무 멋진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시냐고 고생하셨죠? 네, 좀 시간 좀 걸렸네요.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성함하고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저는 전자 상자 봉 목사예요. 교회는 복받는 교회 호랩산 기도원을 겸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강원도 영월이시라면서요? 네, 영월에 있어요. 아, 너무 좋겠다. 예, 공기가 좋죠. 그렇죠. 공기만 좋은 곳이 아니라 사람도 좋은 것 같고 인심도 좋죠. 예, 먹을거리도 좋고 예. 그렇죠. 그 위에 하나님 역사하시니 더 아름답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복받는 교회 좀 자랑 좀 해주실래요? 예, 저희 교회는 지금 제가 개척한 지가 지금 7년째예요. 예. 저희 사모님하고 이제 저희가 중식 장사도 하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우리 섬기던 사모님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안수 집사님은 기름 부어 세울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서운하지 않으느냐고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며칠 밤을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산산 집회 가가지고 우리 감리교에서는 산상 집회를 그전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했댔어요. 그럼 제가 거기서 큰 북을 치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만났댔어요. 그래 나도 모르게 두 손을 들고 질질 울면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세상에서 살다가 50이 넘어서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복받는 교회 성도들이 그 복받는 교회를 들어오면은 네. 어떤 변화 현상이 일어나는가요? 저희가 주님께서 강력히 붙들어서 갖가지 은사를 많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히 뼈 사역, 또 축기 귀신 쫓으며 귀신과 대화하면서 또 어떤 질병이든지 주님이 종의 손을 통해서 꼽추도 펴주시고요. 예. 중풍병자도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네. 다리를 8cm나 자른 그 다리 뼈도 주님이 키워주시고 네. 갖가지 이렇게 은사를 주님이 강하게 주셨어요. 예. 그럼 복받는 교회는 결론은 영육의 복을 받는 자리네요, 목사님. 네. 예.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네, 지금까지 윤형주의 주를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복받는 길을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기까지 정말 목사님이 중학교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생각났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사모님이 목사님은 기름을 부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할 때 어떤 일을 하고 계셨나요? 저희들이 북면 마차리에서요 중식 식당을 했습니다. 강원도요? 예. 중식 식당을 하면서 우리 사모는 이제 만들고 저는 배달을 다니면서 곳곳을 다 다녔죠. 그런 과정에 제가 못 깨달으니까 주님이 우리 막내딸을 이렇게 건강을 쳤는데요. 사람이 침샘이 입에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에 탐속이 걸렸어요. 그건 100만 명 중에 하나 걸린다는데 우리 막내딸이 걸렸는데 그걸 못 깨달았댔어요. 그래서 원주 기독병원에 가도 수술이 안 된대요. 우리 막내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인데 6학년짜리가 수술을 하려면 침샘을 한 군데를 막고 거기서 돌을 꺼내야 되는데 얘가 성장 과정이라서 침샘을 막고 그걸 꺼내면은 키도 안 크고 소화도 못 시키고 그래서 이것은 소아과 과장님이 기적을 요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집회를 해가지고 이제 치료가 됐죠. 그러면 따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시고 그리고 바로 결단하셨나요? 아니죠. 조금 더 시간이 걸렸지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사모님이 집사님은 기름부 세울 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신약을 하실 거냐, 이러면서 다구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이나 쪼만하게 하나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아니 세상에 안수 집사가 기도를 하면 누가 와 이 바보야 장로라도 돼야지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합동 측에서 이제 섬기면서 통신대학을 했어요. 통신대학을 하면은 장로 고시가 면제가 되잖아요. 그것을 장사하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한 2년이면 끝나는 걸 저는 3년 한 3개월 걸렸댔어요. 그래서 그것을 졸업을 하고 이제 기도원이나 해야지 했더니 요즘 기도원이 잘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감리교 원로 목사님이셔요. 그래 형님한테 전화를 했죠. 형님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신학교를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이제 쭉 알아봐서 원주 총신 원주 캠퍼스 학장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원주 총신대 나왔어요. 거기서 나오면서 3학년을 편입을 했어요. 그 통신대학 한 걸 인정을 해줘가지고 우리 3학년 편입해서 졸업을 하고 신대원을 졸업해가지고 제가 4월 30일 날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전에 개척 교회부터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대단하시네요. 건축을 하면서 이제 5월 5일 날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목회의 길을 가게 됐죠. 그러면 목사님은 중식집을 하면서 교회 건축을 하시고 신학을 하면서 건축을 하시고 그리고
그 식당 2층에다가 예. 이제 가정교회식으로 예. 이제 강대상을 놓고 십자가를 걸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생활이 한 5년 걸렸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럼 목사님 돈 걱정은 안 했겠다. 돈 버는 사장님이시니까. 돈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막 걷어가죠? 우리 사모를 또 치셨어요. 사모를 치셔가지고 사모가 그냥 뭐 급성 백혈병에다가 척추 디스크에다가 C형 간염에다가 뭐 병이란 병은 그냥 다 그냥 급하게 그냥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내딸은 원주 기독병원 그 교회에서 철야하고 저는 기도원에 가서 철야하니까 병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나중에는 항암 치료까지 했는데도 또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신약 그 임상실험하는 약을 먹고 어느 정도 진행은 안 되는 식으로 하다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하면서 이제 우리 사모가 건강하니까 자기 마음에 약을 안 먹어도 된다는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끊고 한 1년 지나서 갑자기 아파가지고 이제 그게 간암으로 돼가지고 하체 마비가 되면서 한 달 보름 만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시고 사랑이면서도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맡긴 사명이 있다면 가감하게 해초리를 한번 들어서 우리를 쓰는데 그 아픔이 마저 보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해초리 한 번이 그렇게 우리에게 아플까 싶을 때가 많이 있네요. 우리 목사님이 더 이상 돈을 벌고 싶어도 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그냥 문을 자연스럽게 닫으셨겠네요. 예, 장사를 할 수가 없도록 예. 만들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엎드려서 철야도 하면서 간구하니까 이제 건강을 되찾다가 그 다음에 사모의 영광은 거기서 끝나는가 봐요. 꼭 치료해 주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한 달 반 만에 데려가셨다는 것은 누구나 마음의 준비란 것이 없이 데려가셨죠. 예. 그런 고통 중에서 제가 한 4년을 이제 혼자서 저희 교회가 조금 커요. 이제 사택, 식당, 본당 또 숙소 이래서 한 130평 되는데 예. 혼자서 한 4년을 거기 있어 보세요. 예. 그저 봄에 비가 오면은 내다보면서 창가를 내다보면서 사모 생각이 나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땡깡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 같은 날 어른이 돼서 왜 사모부터 데려갔느냐? 차라리 나도 데려가세요. 땡깡 기도를 해도 데려가시지도 않고 또 막상 사모가 하늘나라 가니 기도를 못해요. 기도줄을 놓치게 돼요. 이것은 그 상황을 겪어본 사람 많이 알아요. 그럼요. 그러더니 이제 주님이 은사를 또 다 걷어가시더라고요. 심지어 방언도 못할 정도로 걷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또 금식하고 했더니 하나하나 또 풀어주시고요. 아멘.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사랑입니다. 어디선가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잠시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어떤 소명을 주었는가? 그 소명이 세상 것이 좋아서 여러분 아직도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가장 머뭇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결단하길 원하십니다. 결단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품고 앉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 목사님 오늘 계셔서 그런지 얼굴을 보면 은혜의 빛이 환한 거예요.
누가 그래요? 전상복 목사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는 것 같더라. 그러고 잠자던 내 영혼이 우울했던 내 영혼에 희락이 임하고 평안이 임한다고 막 누가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모셨는데 참 잘 모셨네요. 우리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지금까지 어너인팅의 주님여 이 손을였습니다. 목사님, 네. 참 목사님이 그동안에 참 아픔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겠어요.
그 눈물 속에서 그래도 4년이라는 세월을 비 오는 날 정말 눈이 오고 비바람 치는 속에서 사모님을 생각하며 우시다가 방언까지 멈췄다는 건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 누구도 모르겠죠. 그러면서 지금 회복이 되셔갖고 참 바쁘게 다니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회복이 되셨어요? 주님이 이제 방언까지도 못하게 하셔가지고 예. 제가 이제 금식을 하면서 예. 막 매달렸더니 예. 영감으로 내가 새로운 은사를 더 주려고 잠시 막았을 뿐이다. 아멘. 너는 나랑 더 깊은 교제를 하자. 예. 그러는 가운데 은사가 하나하나씩 이제 풀어주시는데 우리 사모님 계실 때보다는 반도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예. 그래도 주님이 강력하게 취기사 여기고 뼈사 여기고 뭐 주님이 그냥 뭐 아토피 어린이 아토피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요. 아멘이요. 예. 뭐 별 희한한 병도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질병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이러다 보니 조금 바삐 다니네요. 아멘. 그럼 이제 목사님은 특별히 이렇게 신여 쪽으로 각양각색 예. 연사를 많이 쓰고 있네요. 그래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의술의 손이 할 수 없는 것이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뵙겠잖아요. 아멘. 그 역사가 지금 이제 목사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네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어쩐지 우리 목사님 바라보면 나는 은혜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그런 것 같이 막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지금도 우울하세요? 지금은 그렇게 우울하지 않고요. 지금은 그냥 행복하죠? 기쁜 마음으로 예. 자, 서울도 오라 그러죠. 저 전라남도, 목포, 포항 뭐 이렇게 하니까 정신이 없이 바빠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쓰는 종들이 누구일까요? 하면 이 시대 우리 또 전상범 목사님이 드러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예, 산꼭대기를 가든 우리가 은벌 내려가든 주님이 함께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가장 낮아져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이 끄집어 올려놓으시잖아요. 목사님의 그 아픔의 눈물, 애로운 눈물, 그 고통의 눈물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오는 사람마다 목사님 손이 닿아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걸어간다며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 그러면요. 그렇죠. 목사님, 네. 목사님하고 이렇게 우리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누구도 겪을 수 없는 참 아픔의 눈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세상에 돈은 잃어버리면 다시 벌면 되지만 사랑하는 생명과 헤어지고 나며 돈을 갖고 살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그때 그 눈물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이 갈 일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걸 감히 우리 목사님은 욕과 같은 고난 속에서 이기고 오셨어요. 이기고 오시면서 오늘의 전상범 목사님 계신 것 같은데 목사님 그 뒤를 돌아보고 현재를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제일로 감사하고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참 시련과 고통 속에 있어 목사만 아니었으면은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까지 느끼면서도 아니다. 나는 늦게 주님이 부르셔서 마지막 추수꾼으로 쓰신다고 하는데 내가 생명 바쳐서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아멘. 라는 마음을 다시 고치면서 오직 기도, 찬양, 말씀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또 우리가 칼을 갈듯이 주님이 은사도 점점점 개발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면은 주님이 또 즉각 응답해 주시고 저의 사역은 그 자리에서 탁탁 나타나는 것이 아멘. 참 너무나 아름다워요. 아멘. 우리 주님은 나같이
목사가 될 자격도 안 되는 망나니를 늦게 불러서 이렇게 쓰시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박수 받지요. 주님이 받아야 될 걸 내가 부끄러워서 저걸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그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각오가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아마도 우리 전산모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몸부림치니까 그렇게 감사한 조건들, 행복한 조건들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 같네요. 목사님 끝으로 목사님 기도 제목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나라가 정말로 복음화가 돼서 아멘. 지옥 가는 영혼이 없는 것을 바라고요. 아멘. 또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디서 불러도 제가 그냥 달려가서 주님이 주신 은사, 주님의 이름으로 네가 명하면은 내가 다 들어주마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가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네. 목사님과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목사님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나와서 진행하는 가운데서 어떤 소감이 있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강원도 천 사람을 그래도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방송할 수 있고 아멘. 이렇게 전국에 나갈 수 있다는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요. 세계로 나갑니다. 세계로 어이구 그러세요. 예. 너무너무 주님께 영광이네요. 아멘. 예, 우리 다음 이 시간에도 아름다운 초대 손님을 모시고 아름다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TS 라디오 조이 아름다운 만남 진행의 이기쁨이었습니다.